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은 흔히 이제 많이 있는 말씀은 아니죠. 네, 아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 성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선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면 하루가 모르게 자라나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어떤 애가 어른이 되고 그가 더 나아가서 아이까지 낳고 키우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참 힘든 일이죠.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세계가 열려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식물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그런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정말 단단한 말씀, 그런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왜 난데없이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가? 흔히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신앙하는 자들은 생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아서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인생 끝이라는 거죠. 무슨 성경이 필요하고 뭘 성경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그냥 잘 살고 인생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참고도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참고도서에 불과하냐고. 그것만 되면은 뭐 멜기세덱이나 뭐 이런 것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왜 갑자기 언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려고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정말 깊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속죄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속죄의 의미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우리가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건 몰라도 신앙 전혀 하등에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히브리 기자가 성경에 별로 언급도 안 돼 있는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이 이런 내 필요와 내 만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 멜기세덱도 기록되어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말씀이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깊이 기도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걸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큐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콰이트 타임이라고. 큐티 훈련,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 다음엔 좀 나으면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한다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사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듣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듣는 데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여기까지 신앙이 안 가면 신앙의 성장이 힘들어요. 발전이 없다고요. 들음이라는 건 신앙의 첫 단계죠. 그걸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듣고 즐기고 듣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점점 이 말씀에서 깊어져 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2장입니다. 12장 28절부터 2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고유에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라고. 교회 안에 교회를 다스리는 그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자가 있죠. 교회를 통치하고 이끌고. 누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숙한 교회가 발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교사라는 직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대사장 세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와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대사장과 예언자 통해 가지고 올바로 이렇게 신앙이 가지 못했어요.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지자가 있었고 그래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겪은 후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난 직분, 그것이 생겨난 직분이 뭐였냐면 서기관이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직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서기관이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수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성이 일어난 거죠. 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다. 그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전 드나들며 제사도 드렸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우리가 망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무너지게 됐느냐? 깊이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고 한 끝에 발견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말씀은 깊이 다루지 않았고 깊이 보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나라도 잃고 포로가 되고 이 비극을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뼈저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 말씀이라는 것, 말씀 연구 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잘못된 문제이니까 이 나라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이 위기를 겪고 힘듦을 겪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버리고요. 다 소멸했고 그 비극의 끝 가보면 느낀다는 거죠. 아, 내 말씀을 소홀히 한 게 내 죄구나. 내 말씀 붙잡고 안고 살았던 게 내 죄구나. 그거에서 내가 망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뒤늦게라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정말 만 가지가 부족한 목회자 생각해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부족해요. 내가 정말 목회할 자격이 있나? 내가 목회자로 세워질 사람인가? 몇 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고개가 저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만 가지가 부족한 자라도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 안에 딱 한 가지밖에 훌륭한 게 없더라고요. 이 말씀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 말씀 묵상 정말 많이 하고요.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너무 부족해요. 정말 만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이 훈련을 너무 지독하게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지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뭐 있어도요.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뿌리가 깊은 나무같이 막 수많은 얘기들 들려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렇게 쉽게 함몰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위기를 겪고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말씀이 깊어지지 않았고 말씀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잘 안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정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면은 참 어려운 거죠. 신앙이 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죽을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죠. 또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하기 위해서. 전하려고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면요. 10장 14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정말 신앙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야지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송신해주는 자가 있어야 수신을 하는 거지. 그냥 허공에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막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듣는 거죠. 저는 뭐 전할 생각 없다고. 여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듣는 겁니다. 전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사람이 먹기만 해보세요. 먹기만 해보라고. 아무거 안 하고요. 계속 먹기만 해보라고요. 이거 비만 되잖아요. 비만 체질에 약골 돼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어릴 때는 정말 잘 못 먹어가지고 덩치도 별로고요. 정말 삐쩍 꼬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체형이 좋아졌어요.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골리앗처럼 이 약골들 다윗처럼 이 조그맣지만 단단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처럼 약골이어가지고 이거 뭐 한 방에 그냥 넘어가는 약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부지 기수고요. 자살한 사람도 부지 기수고 약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덩치는 커진 것 같은데 정신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먹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먹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 말씀으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 살지 않으면은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되고 약골 돼가지고 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강골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육질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광야에 가서나 정말 혹한에 가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조금만 신앙의 위기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약골의 신앙, 비만 체질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식물들 보면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조그매요. 광야의 식물들 보면 저도 애리조나에도 가봤고 여기 LA도 와서 식물들 보면은 정말 조그맣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까? 그런데 이 광야의 식물들 조그마해 보이지만요. 이 식물들이 그 광야에서도 비도 별로 안 오는데 버티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뿌리가 정말 깊다고요. 여러분이 막 깜짝 놀라 충격받을 정도로 뿌리가 깊어요.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혹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살아남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그것을 그냥 자기만 즐기고 만족하고 이런 신앙이 되면은 신앙이 약해진다고요. 나약해져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소라는 동물을 알잖아요. 소라는 이빨이 정말 좋지 않고 소화력도 좋지 않아가지고 먹이를 먹으면 한 번에 소화를 못 시켜요. 반추동물이라 그러는데 다시 그걸 먹은 걸 꺼내가지고 먹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킵니다. 끊임없이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신앙에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시기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신앙했는데 결국은 이 이상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말씀에 열심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뭐 그런 말씀들, 거기에만 빠져가지고요. 그것만 붙들고 열심히 신앙했다가 결국은 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전만 관심이 가졌던 거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 이어져 온 것, 전통적인 것,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깊이 씨름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내려왔던 거 그거 그냥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거 듣고 배우면서 그거 지키려고 하고 여기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이런 자가 되고 말았어. 유대인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열심히 신앙했는데 뜨거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영접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예수님 왔을 때 왜 못 알아봤습니까?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한 게 아니라 조상의 전통만 말이죠. 보면서 그것만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다 망하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 죽이면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보면 끔찍해요. 미국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자들이 그 세계를 움직이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악하잖아요, 그렇죠? 못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유대인만 악합니까? 뭐 팔레스틴 사람들은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진 자가 낮아지고 비우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아름답고 거룩한 건데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약한 자를 찍어 누르고 끔찍하죠. 성경에 정말 공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상해요. 뭘 도대체 배웠는지 똑같은 성경 일단은 구약은 똑같은 성경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구약 보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면서도 기가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깊어져서 말씀에 뿌리 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전통과 이상한 유전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 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나? 이건 내 신앙에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해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깨달았는지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교학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반이라는 거죠. 그 배우면서 반을 배우고요. 가르치면서 반을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의 같이 돼가지고 완벽한 알미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가르칠 정도가 돼야 내가 가르친 게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정도가 돼야 그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13절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요. 읽는 것 정말 중요하죠.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권하라. 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그리고 또 가르치라. 이것이 너희가 전념해야 될 바다. 네 경건의 훈련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경건하게 경건을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면서 그것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들을 땐 은혜로워도요, 실제로 여러분이 딱 해보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이전에, 지금도 뭐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1000명 앞에서 제가 강사도 해봤습니다. 젊은 목사인데요, 경험이 제법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참여자들 앞에서 말씀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해봤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하다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말씀 강의하다가. 왜냐하면요, 그 정도 뭐 모임에서 강의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추천했겠죠. 제가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페이퍼를 20페이지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치시면서 머리를 하얗게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적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이게 내가 뭘 말하고 뭘 가르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는데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리 그냥 내가 써가지고 줄고 올라가지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정말 정작 모르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성경도 뭘 말하는지 똑바로 모르면서 올라가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큰 죄잖아요. 수천 명이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그 통해서 구원받을 예수 믿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와 있는데 거기서 죽 써버리면은 나 혼자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이런 기회인데요. 아주 중요한 찬스잖아요. 돈까지 들여가지고 힘들게 해서 그런 자리에 오는 건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요, 벙해져 버린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여러분도 지금 매일매일 말씀 전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매일 말씀 전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때마다 항상 느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전교해서 올라왔는데 정말 기도해서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전해보면요 반응이 천차만별이라고. 어떤 때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은혜 전혀 못 받고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절망을 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야, 오늘 아침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한계를 또 느껴요. 절망하고. 또 와신 상담해서 막 칼을 갈면서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내가 뜨겁게 선포해 보겠다. 내가 이 말씀 한번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이걸 떠나가지고 내 안에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전했어.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전했지요. 제가 이거 알아가지고 정확히 깨달아서 잘 선포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제 스스로 받고 하나님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또 막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도 힘든 말씀도 쉽게 핵심을 이해해서 그걸 사람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가야지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읽지도 않고요. 연구도 하지 않고 그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고 부분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오늘 제가 멜기세덱에 잠시 다루려고 하는데요. 히브리 기자가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냐는 거죠. 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5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니들이 멜기세덱을 아느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복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멜기세덱 관심도 없어도 괜찮던데요. 그래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목숨을 걸고 있어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십자가를 해석하는데요.
그거 이해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보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라고. 멜기세덱 몇 번 나오나. 응?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에 속한 이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과 같은 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요. 그가 참 제사장이고, 그러게 그가 드려진 속죄 제사가, 그가 집리한 속죄 제사가 참된 제사고, 참된 속죄 행위고, 막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된다고. 나는 뭐 관심 없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단단한 식물이고 어려운 식물이지만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먹어가지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사람들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사활이 걸린 거라고, 복음에. 그런데 너무 단단하고 어려운 식물이라 가지고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7장에 또 말합니다. 7장에. 우리가 5장 읽은 7장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독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 멜기세덱, 그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창세기 14장에 한 번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몇 편이 시편 110편일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옆에 나오는도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말씀에서 연결해서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0편 4절 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막 계속 언급하면서 멜기세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어려운 이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당시에 사해 주변에 5개국하고 엘람 동맹국이랑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두 동맹국 간에 이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합니다. 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이 난데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 또한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깊이 봐야 됩니다. 멜기세덱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줘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원래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라고 세운 직분이죠, 제사장이.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아론 후손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출애굽 성막 세워지고 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죠?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그냥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 아니야?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야? 오히려 그가 왜 아브라함으로 축복을 빌어? 아브라함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축복 빌고 아브라함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런 모습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혼란이고죠. 제사장이 이 아론 이전에 출애굽해서 성막 짓고 거기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3절,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보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누군지 기록해 놓지 않았고 어미가 누군지도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멜기세덱 이전에 누가 있고 후에도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뜬금없이 등장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이 제사장이라 아브라함 축복하고 이런 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근데 지금 이 인물을 끌어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존재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혈통적으로 계승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신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가 어떤 자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이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에게 계승되고 이어진다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문제가 이스라엘 신앙의 위기가 온 게 뭡니까? 그들이 다른 아버지로부터의 기름 부음, 다른 아버지로부터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혈통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그를 제사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론의 그 후손이어가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전혀 관계도 없죠. 아론 후손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어때야 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문제였죠. 부모로부터 계승은 됐는데 혈통적 계승은 됐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늘로 말미암는 이런 계승이 되지 않고 유전되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의 근원, 우리의 기원, 우리의 출생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고 이 체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하늘로 말미암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랑 대화를 막 하시다가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하늘에서 왔다고.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통해서 났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이거 황당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출생이 달라. 근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6장 41절부터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유대인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부모를 안다는 거야. 부모를 알아. 네 요셉의 아들인 거 아는데 네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거 아는데 무슨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그 몸은 혈통적 계승이죠. 그 몸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은, 그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부모가 이어준 게, 부모가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늘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물려줬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임명했습니까? 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입니까? 나의 사명은, 나의 직분은, 내 존재는 어디로부터 나냐고요. 물고기 해부해 보면, 물고기를 마취한 후에 해부를 하면 물고기를 알 수 있죠. 그 물고기를 다 그렇게 해부해서 알아본 후에 물고기를 다시 짝짝짝짝 짜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다 원상복귀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려요. 물고기, 분명히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부해가지고 부은 건데, 그래서 그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놨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해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생명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칭찬할 수도 없고 해석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이 모든 거 어디서부터 말미암냐는 거죠.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스페셜하다. 남비없는 인물이야. 이거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 진정한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참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 됐습니까? 그가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임명했으니까 넌 사도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됐다는 거죠. 하늘로 말미암았다. 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가 흔들리지 않았다. 사도가 정말 많은 공격을 당했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 이전에 잔인한 핍박자였으니까요. 핍박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고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힘쓰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며 함께 살았던 거죠. 하늘로 말미암았다는 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하늘로 말미암은 거죠.
참으로 혈통적으로 계승되고 혈통적으로만 계승되었던 그 하나님의 직분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세상이 자기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냐면 정말 이 비극 혈통으로만 계승됐던 그 제사장의 자리를 정말 참으로 하나님부터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승받아서 그 자리에서 비록 예수님 제사장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아니었어 솔직히. 예수님 무슨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 드렸습니까? 거기서 속죄의 제사 드리고 매일 번제 드리고 거기 가서 섬기시고 안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에게만 특히 아론의 후손에게만 계승됐는데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었지. 제사장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다. 그는 멜기세덱과 같다. 멜기세덱이 아론의 혈통이냐 아론의 계승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관계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세워져서 제사장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야. 아론은 가문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참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걸 지금 히브리기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요. 그래요. 뭐 멜기세덱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보고 있는데 모른다고 신앙이 뭐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요. 살아가는데 뭐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또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멜기세덱 막 해가지고 보면서 막 너 말씀 참 잘하네 뭐 그런 것도 알아. 이러려고 이제 말씀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록돼 있어. 성경 기록돼 있고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있게 이해하고 씨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죠. 왜 성경이니까. 성경 기록돼 있으니까. 그럼 많은 자들이 뭐냐? 자기 말씀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셔야 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씨름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이런 말씀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게 묻어둬요. 그냥 덮어둬 그냥 뭐 무시하고 가라고 그냥 그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씨름해야죠. 씨름해서 이런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고요. 가르칠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오늘 강의 지금 여러분 들으면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두서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강의해 보세요. 이거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어려운 강의라고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한 한 강의 하려면은 정말 말씀 깊이 봐야 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고요. 또 씨름해야 되고 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래야지 신앙이 깊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죠.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골이 되고요. 근육질이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교전하는 항상 느끼는 바는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참 귀해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문제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연구를 정말 안 한다고요. 그거 해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도 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음 예배 또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일상의 생활에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 묵상을 연구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예배 때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요. 늘 이 반복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본다고요. 늘 신앙이 비실거리고 신앙이 힘들고요. 어렵고 이 위기가 너무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사가 돼야 돼요. 랍비가 되어야 되죠.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나는 목사 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귀한 선교사 될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 할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목사만, 선교사만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두 알아야 된다고요. 모두가 알아야 되고, 모두가 이해해야 되고, 모두가 그 씨름해가지고 여기서 깊어져서 다 말씀의 교사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이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장성의 증표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희가 장성했다면, 신앙이 정말 성장했다면 이런 단단한 식물도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네가 뭐 특별하고 잘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성숙해져 가야 되고 점점점 뿌리가 깊어져 가고 강골이 돼 가고 이 근육질이 돼 가고 이렇게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초점을 두면서 지금 말씀 보는 거지. 뭐 특별하다고 너가 넌 아주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사람이라고. 넌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여기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데 보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게 귀해요. 어떤 것이 안 귀하겠습니까? 다 귀한 일이고요. 그러나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산다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경 다 읽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워요. 멜기세덱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고요. 가르치려면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걸 알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특히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못하면 그 속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무슨 자격에서 우리 속죄해. 예수님 뭐 나사렛 아들 주제. 네가 뭐 제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속죄 제사를 주례 하고 네가 무슨 속죄를 하냐.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아니다. 멜기세덱 봐라. 멜기세덱. 그가 아론의 후손이냐? 그가 혈통적 계승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세웠던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장이냐? 아니지 않느냐? 모세 이전에 있었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고 그 직분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한 게 아니냐? 예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가 비록 혈통적으로 제사장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미하며 제사장이 돼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것이니라. 이것을 목나 외치려고 지금 멜기세덱 끄집어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멜기세덱을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속죄 의미가 흐려질 수 있어요. 공격해서 들으자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뭔 자격이 있어서 나사렛 촌놈이 갈릴리 촌놈이 제사를 잘한다고.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걸 방어하려고 깊이 씨름하다 보니까 멜기세덱에는 이 인물이 걸린 거죠. 히브리 기자에게. 이 인물이 들고 나와서 이것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속죄 의미를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뜨겁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도 이 정도 신앙의 경제가 돼야 되죠. 내가 뭐 즐기고 마시고 행복하고 그렇게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려고 씨름하다 보니 멜기세덱까지 들어가고 더 깊은 말씀의 색깔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회의하는 자들,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져 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먹고 살고 즐기라고 하나님 말씀 맡은 게 아니라 전하라고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이 더 깊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정말 길었는데요.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스스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첫 번째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훈련하자. 큐티 훈련하자. 하나님 말씀 사랑하자. 이 마음이
첫 번째로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것이 정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기 자랑하려고 내 말씀 좀 잘 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되고 깊이 봐야 돼요. 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묵상하고 씹어서 우리가 깊이 소화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이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겠사온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른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